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6.25 기념주일입니다. 6.25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나라를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조국이 있습니다. 사랑해야 하고 목숨 바칠 조국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국경이 없습니다. 6.25 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많은 상처와 아픔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의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73년째 휴전 상태이지 종전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꺼진 불씨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 한반도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21장 이 사사기서에도 보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동족 상잔의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어 구성된 그런 국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12지파 사이에 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 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지파와 11지파의 싸움은 전쟁의 인간의 군사 숫자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11대 1로 싸우는데 그게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족하게 되었습니다. 한 지파가 완전히 멸족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웁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 민족에게 이런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다 형제인데 한 형제 지파가 다 전멸하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우는 게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울지요. 이 원인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지역에 깡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브아 지역을 어느 한 레위인이 자기 첩을 데리고 여행을 하다가 하루 묵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브아 지역에 있던 깡패들이 외지인이 왔음을 알고 그 외지인을 붙잡고 자기들의 성적 그 만족을 충족시키려고 해요. 남자가 신학자들은 다 말합니다. 그 깡패들은 전부 동성애자들이었다고. 그러자 그들을 이렇게 영접했던 집주인이 이 남자는 절대 안 됩니다 하면서 자기 딸과 그 남자의 첩을 내줍니다. 밤새도록 성폭행을 당했던 그 첩이 아침에 문을 열어보니까 문 앞에서 엎드려 죽어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레위인이 너무 분노해서 자기 첩의 시신을 12도막을 내서 온 이스라엘 지파에 보내고 이것에 격분했던 이스라엘 지파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혹한 결과 베냐민 지파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근데 마침 수를 헤어보니까 600명이 남았어요. 수만 명이던 그 베냐민 지파의 남자, 여자, 어린아이, 노인 할 것 없이 다 죽고 600명만 남았어요. 이제 저들은 멸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문제로 웁니다. 우리 한번
1절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그들이 지금 울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는 6.25 전쟁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6.25 전쟁은 일어났을까? 누구 때문일까? 동족상잔의 6.25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면, 끝나지 않은 전쟁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째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전쟁은 영적인 거예요. 그 전쟁이 큰 전쟁이든 작은 전쟁이든 그것이 영적인 거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우리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그저 현상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메시지들을 탁탁 찾아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 대전 1, 2차 대전은 그저 사람들 간의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커져서 전 세계가 전쟁에 휘몰아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영적인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개입한 전쟁이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었어요. 걸퍼전, 그것은 그저 미국과 저 이라크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영적인 종교 전쟁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9/11 테러는 그건 다분히 단순한 테러가 아니에요. 그건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면 세상을 좀 더 깊고 먼 안목으로 볼 수 있어요. 지금 사사시대의 특징이 어떤 건가 하면, 사사시대의 특징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건 옳다, 이건 잘못이다, 그리고 그 사람 말에 수긍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서로가 옳다고 싸웠어요. 내가 옳다고, 내 주장이 옳다고, 내 이론이 옳다고 그렇게 싸우는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제일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1장 25절에 이래 말하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이 옳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기브아 지역에 베냐민 지파가 속해 있는 기브아 지역에 누구도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에 특히 동성애자들이 많았는데도, 그들이 깡패 집단을 이루며 있는데도 그렇게 하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들을 수습시키지 못했어요. 결국 그들의 집단적인 행동이 민족 전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투쟁을 합니다. 지지난주에도 대구 동성로에서 동성애자들 퀴어 행사를 가지고 대구시청 사람들과 또 경찰청 사람들과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참 거기에 기독교 교회 사람들이 반대 집회를 하러 갔다가 우리 공무원들과 경찰이 아웅다웅 다투는 것을 참 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는, 누가 옳은 거예요? 경찰이 옳습니까? 시청이 옳습니까? 누구도 판단해 주지 못해요. 자기가 다 옳대요. 자기가 다 맞대요. 이런 시대가 사사 시대였습니다. 6.25 직전에 누구도 이 나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지 못했어요. 사회주의, 지식층들은 다 사회주의가 맞대요. 공산주의가 맞대요. 그런데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자유로운 게 맞대요. 그래서 그것이 서로 그렇게 맞대응을 하다가
결국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6.25는 단순히 자유주의와 공산주의가 싸운 전쟁이 아닙니다. 그것만 본다면 아주 단순한 측면에서 한 면만 보는 것입니다. 6.25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싸움이었습니다. 고대 전쟁은 다 그랬거든요. 각 나라와 각 부족 간의 싸움도 그 나라의 신과 이 나라의 신과 이 나라의 신이 싸우는 거예요. 싸움에서 승리하면 이 나라의 신이 승리한 것이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은 말합니다. 종교는 아편이라고. 공산주의자들이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이유는 그들의 재산이 탐나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공산주의를 또 공격하는 이유도 그들 개인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사상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이라크가 저렇게 종교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자기들의 사상 때문이 아닙니까? 모든 전쟁은 영적인 거예요.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저 북녘 땅은 남한 땅보다 더 많은 교회가 있었고 더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온 것은 남한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저 평양 중심으로 북녘 땅을 중심으로 그렇게 선교사들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저 북쪽 사람들이 더 열심히 신앙심이 있었고 더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38선이 꺼지고 북한이 공산주의 치하에 들어가자 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받는지 견딜 수 없어서 남한으로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직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고 특히 목사 장로들 다 죽이고 그래서 야밤도주하고 그래서 내려왔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었어요? 북녘 땅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선전용으로 세운 2 교회가 있지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 남한에 교회가 있습니다. 전부 남한에 성도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북녘 땅에서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몰아내고 말았습니다. 지하에 숨어있는 지하 교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들키면 죽습니다. 전쟁은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사회 이슈를 보면서도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그 사건들을 그저 그걸 도덕 윤리적인 차원, 법적인 차원에서만 보지 말고 성도는 영적인 차원에서 보아야 됩니다. 이단이 들끓는 걸 도덕적인 문제로 보십니까? 그건 영적인 거예요. 동성애 문제, 숫자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소수인입니다. 우리도 인권이 있습니다. 인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권을 보호해, 물론 몇 안 되는 사람의 인권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범죄자의 인권까지 우리가 지켜주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엔 분명히 동성애는 죄라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위한 동성애입니까? 어쩌면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성경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마약 문제는 영적인 것입니다. 한국이 지금 마약 문제를 딱 다잡지 못하면 정부가 여기에 올인하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는 없어요. 정부는 이 마약을 위해서는 아주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적당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난 정권들이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에이즈 문제예요. 에이즈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대처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허술하게 그냥 해줘서 코로나 때 코로나 사람들이 워낙 많았으니까 뭐 이게 더 많을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어떤 질병보다도 나라의 세금을 가장 많이 쓰는 분야가 에이즈예요. 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지불해 줍니다. 그들은 다 동성애자들일 수가 있거든요. 세금이 그런 데 나가고 있습니다. 도박 문제, 저출산 문제가 어디서 옵니까? 물론 이 사회의 구조와 여러 가지 제도 때문에도 오겠지만 동성애의 결과는 자연히 그쪽으로 가는, 동성애자들은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아이를 낳습니까?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분명히 꼬집고 넘어가야 됩니다. 가정 파괴, 재난, 이상 기후, 자연 파괴,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은 영적인 거예요. 자연이 왜 이렇게 파괴됩니까? 왜 이상 기온이 옵니까? 이 지구의 주인은 누굽니까? 인간입니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에요. 더불어 사는 거예요. 저 산에 사는 짐승들과 우리가 더불어 살아야 돼요. 산에 있는 나무들과 식물들과 더불어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인간이 주인인 듯 인간이 마음대로 해치고 마음대로 파헤치고 마음대로 하면서 거기 살던 짐승들 다 내쫓고 다 죽이고, 강은 누가 주인입니까? 강에 사는 물고기들이 주인입니다. 바다는 누가 주인입니까? 바다에 사는 생물들이 주인인데 인간이 주인인 것처럼 마음껏 막 해서 다 멸족시키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우리가 인간이 또 죽어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요. 두 번째로,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의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의 역사는 반복됩니다. 오늘 6.25라고 제가 좀 이 설교를 하는데요, 조금 제가 평상시 안 하던 좀 긴장된 모습으로 하고 있는데 잘 새겨들어서 이것이 참 우리 민족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날도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날은 태풍이 올라왔습니다. 엘시라는 태풍이 올라와서 38선 일대에 가랑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38선을 뚫고 탱크를 앞세운 공산군들이 쳐들어 내려왔습니다. 요즘 이런 노래가 잘 못 듣고 못 불렀던 것 같아요. 이 노래 아세요? 잊으랴 어찌 우리 나를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오던 나를,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했던 나를.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은 그 역사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또 6.25를 잊어버리고 일제 치하를 잊어버리면 그 시대가 반복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이 한반도는 역사가들에 의하면 거의 1000번 가까이 침략을 받았다고 합니다. 1000번 가까이 침략을 받은 그런 나라입니다. 아픈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은 또다시 그 아픔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역사적 교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포로 수용소에서 독일 군들에게 600만 명이 죽어간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그 박물관 출구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거꾸로 할 때가 많지요. 잊어버리고 용서만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반도 반만년 역사는 마치 데자뷰를 보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일이, 비슷한 일이 막 일어나는 것 같아요. 중국과 일본에게 같은 형태의 침략과 괴롭힘을 반복적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지금은 평화 시대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평화가 왔었는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합니까? 평화가 온 지는 7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까? 않았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얼마나 많은 아픔이 또 있었습니까? 그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도끼 만행 사건, 천안함 사건, 아웅산 테러 사건, 이런 수많은 이 사건들, 공비 사건, 이런 것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지 않았습니까? 과거에도 반만 년 동안 잠시 평화는 있었지만 언제나 중국과 일본의 거의 비슷한 형태의 침략과 공격을, 그러면 수없는 많은 날들을 괴로워해야 했습니다.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 그 고려시대 때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조선시대에, 일제시대에 6.25 사변을 그렇게 우리가 지내오고 있지 않습니까? 싸움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싸울 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면요, 누구와 싸우는지를 알아야 돼요. 권투 선수가 권투를 하는데 누구와 싸우는지 모르고 심판만 두들겨 패면 그 사람은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누구와 싸우는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은 누구와 싸우는지를 알아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적군과 아군을 잘 구분해야 돼요. 적군을 아군으로 생각하면 내가 죽고, 내 아군을 적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아군을 죽이는 꼴이 되고 자살꼴하고 만드는 거예요. 6.25 전쟁이 시작되고부터 지금까지 우리 민족의 안타까움은 바로 그것입니다. 적이 누구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6.25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민족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적이 누군지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적이 누구예요? 우리는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정부는 주적이 없대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지금 누구 때문에 죽었고 누구를 위해서 싸웠고 왜 싸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누구와 싸우는지 아시나요? 우리의 적이 누군지 아시나요? 어찌 정부조차도 애매하게 말을 하니까 이 참 우리의 적이 일본이에요? 우리가 6.25 사변 일본과 싸웠어요? 중국과 싸웠나요? 누구와 싸웠나요? 적을 모르니까 그 전쟁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여러분도 다 봤을 거예요. 아주 훌륭한 그런 목사님이 하는 말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대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어디냐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했던 답 중에 많은 비율이 평양이 제일 살기 좋대요. 걔들이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교육을 받았기에 그런 말을 하는지. 보통 인터넷에 보면 제일 살기 좋은 나라 하면 호주의 뭐 빈이라든지 뉴질랜드라든지 저 캐나다의 밴쿠버라든지 뭐 저 북유럽의 어느 나라라, 이런 말을 주로 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지 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 전 국민의 지금 90%가 6.25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휴전까지 하면 지금 76세 이하 되시는 분은 6.25 이후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여기도 보면 그 전 국민의 90% 정도가 그렇게 그 76세 넘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비율이 그래 많지 않잖아요. 우리는 전쟁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는 그 전쟁의 여파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다시 산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이 전쟁은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쏘고 핵미사일을 만들고 테러를 하고 또 도키 만행 사건을 전에 일으키고 천안함 공격을 하면서도 하는 말이, 우리는 아직 전쟁 상황이야. 우리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는 무기를 만들어야 돼. 우리는 공격을 해야 돼. 틈만 나면 공격을 해야 돼. 아직 우리는 전쟁을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전쟁 끝났어. 이젠 전쟁은 다 끝난 거야. 전쟁하지 말고 이제 전쟁에 신경 쓰지 말고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정직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정직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니 무슨 뭐 전쟁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면서 정직하라니 말이 되지 않잖아요. 전쟁 때는 뭐 이것저것 가릴 거 없이 이겨야 되잖아요. 투쟁해야 되잖아요. 저항해야 되잖아요. 공격해야 돼.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 물으면 진단하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사회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것이라고.
정치인이건 경제인이건 종교인이건 사회 각 분야 노사에도 모든 분야에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종교인들, 정치인들, 이제 우리 다 아는 거니까 가장 못 믿을 사람 이러면 누구예요? 국회의원들을 뽑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장 못 믿을 사람들에게 이 나라를 맡기고 있어요. 그래 이 나라가 잘 되겠어요? 다들 나를 믿으십시오. 나는 잘하겠습니다. 하지만 저기만 올라가면 그 개인의 주장은 사라지고 집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종교인, 참 부끄럽고 안타깝고 괴로운 일이지만 현실을 말하면 종교인의 불신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 종교인 중에서 뭐 이단들 보고 말하겠어요? 그들에게는 원래 기대치 않습니다. 교회가 제일 대표적인 종교 집단이 아니겠어요? 불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경제인들, 이 경제에서 나라를 살리겠습니다 하지만 자기들 다 탈세하고 자기들 이권을 위해 살잖아요. 교육가들, 마치 이상기후와 재난이 일상화되었듯이 우리는 이상기후와 재난을 이제 더 이상 이상하게 생각하지, 당연하게 몇백 명 죽는 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무슨 재난이 일어났다는, 북극에 얼음이 다 녹았다는 말을 들어도 우리는 아주 이제 무감각합니다. 산불이 뭐 우리 한반도 반 이상을 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지역을 태웠다 해도 뭐 그거 여사야. 그리고 지금 이상기온 때문에 온도가 50도 이상 올라가는 지역이 있다는 말을 들어도 그거 뭐 여사로 그렇게 듣는 것처럼 정치인들이 거짓말했다는 것조차 여사로 듣습니다. 아이 뭐 요즘 다 정치인들 그래, 뭐 경제인들 다 그래, 부정부패 뇌물 뭐 수억 받았다고 그러면 아이고 뭐 그거 가지고 수천억 원 받아야지 이렇게 말하고 우리는 그것을 놀랄 요소거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은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도덕이 무너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김영란법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식사 한 끼만 대접을 해도 벌금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그런 정치인들이 자기들은 그보다도 수십 배, 수천 배 뇌물을 받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뉴스에 연일 나오는 야당 대표, 여당 대표의 말이 다릅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그것이 들통났을 때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치 공작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관례였다고 말합니다. 이건 원래 다 이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참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가 한 말 가운데 거짓이여, 너는 내 나라를 죽인 원수로구나. 내 평생에 죽어도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리라. 도산 안창호 선생은 우리 조선이 일본에게 망했던 이유, 그래서 일본의 식민지가 된 이유는 국방이 약해서, 정치가 잘못돼서, 경제가 약해서 이렇게 보지 않았어요. 거짓 때문에, 거짓말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망했다라고 말해요. 나라가 식민지가 되기 전에 노론소론 뭐 무슨 파 서로가 나라는 망해도 괜찮아요. 자기들만 이권을 챙기면 돼요. 왕권은 무너지고 국권은 주권은 무너져도 자기들만 잘 살면 당파 싸움을 하고 있어요. 지금 뉴스에서 그런 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당 야당은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뭐 하겠지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노력보다는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 싸우는 노력들이 더 많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나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먼 훗날 역사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말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애쓰는 정치인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있지요. 있으니까 지금 이만큼 왔지요.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거짓말이 조국을
조선을 망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도산 안창호 선생의 이야기를 우리는 새겨 들어야 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25세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25세 때 샌프란시스코로 갔는데 이제 그 나라에 이민을 가서 거기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싶은데 교육을 하자니까 입학 사정을 받아야 돼. 면접을 해야 됩니다. 그러자 안창호 선생을 돕던 어느 선교사가 이래 말합니다. 면접관, 이 나라의 미국의 제도는 20세 이하인 사람만 정규, 그게 맥시멈이에요. 그 이상은 이제 교육을 안 시킨다는 거예요. 그 이하만 정규 교육을 시키니까 학교 입학하자면 20세 이하라고 말해야 됩니다. 당신 물으면 19세라고 말하십시오. 근데 안창호 선생은 25세, 25살이었어요. 자기 보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안창호 선생이 정색을 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내가 미국에 온 것은 조국을 바른 나라로 세우고자 함인데 어찌 거짓말로 입학한단 말입니까? 입학보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미국에 온 이유는 우리 조국을 정말로 제대로 바른 나라로 세우기 위한 건데 거짓말로 그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것이었어요. 당시 수많은 독립운동단체들이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났습니다. 내가 이 민족을 한번 해방시켜 보겠다. 그런데 그 독립운동단체들이 3년을 넘어가는 단체들이 극히 없었어요. 원인은 뭔가 자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분이 일어나는 것은 자기들끼리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독립을 하겠다는 사람들끼리 거짓이 팽배하니까 서로 그 모임 자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진정 나라를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육을 마치고 도산 안창호 선생이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양에 가서 학교를 건립했습니다. 대성학교를 설립했는데 그 대성학교의 교훈이 뭔가, 학훈이 뭔가 하면 정직이었습니다. 식민지 치하에 투쟁, 싸움 이런 공격적인 것이 아니라 정직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그 대성학교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는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식민지 시대예요. 요즘 학교에서 이런 거 가르칩니까? 어쨌든 남을 밟고 일어나는 거지요. 친구는 친구가 아닙니다. 나의 경쟁자일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한국을 만국으로 일컫는 그 원흉은 거짓과 불신입니다. 거짓과 불신.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투명성, 국가 투명성 조사를 했어요. 정직성이지요. 그때 정직성을 조사했는데 일본은 세계 20위였습니다. 한국은 몇 위였을까요? 우리가 일본을 얼마나 비난합니까? 욕을 합니까? 저 도둑놈들, 독도를 자기들이 훔쳐가려고 하는 놈들, 뭐든지 잘못한 것을 부정하는 놈들, 저 나쁜 놈들, 이렇게 그들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들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본은 투명성이 20위였는데 한국은 56위였습니다. 우리가 그들 보고 나쁜 놈, 거짓말쟁이 말할 자격이 있을까요? 애국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나라를 살기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로 만드는 것은 정직과 거짓말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무리의 사람들이 TV 앞에 모여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마침 TV는 뉴스가 나왔는데 정치인도 나오고 경제인도 나오고 흉악범들도 나와서 그 뉴스 아나운서가 계속 얘기합니다. 그 뉴스를 듣던 그 한 무리의 사람들이 정치인을 비난합니다. 경제인을 도둑놈이라고 말합니다. 흉악범들을 보고 저것들은 아주 저건 다 감옥에 쳐넣어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보고 있던 옆에 있던 사람이 그 한 무리 사람들을 향해 말합니다. 야 이놈들아, 니들이나 잘해. 그렇게 비난하는 놈들이 지금 교도소에 앉아 있냐? 쥐들은 교도소에 앉아 있으면서 교도소 밖에 있는 사람 보고요. 이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TV를 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할 때 좀 찔리는 게 있어요. 내가 이런 말 할 자격이 있을까? 백범 김구 선생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집은 좁아도 같이 살 수 있지만 속 좁은 사람하고는 같이 살 수 없다고.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집은 좁아도 같이 살 수 있어요. 속 좁은 사람하고는 못 살아요. 그러면서 김구 선생은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경찰서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이 낫다라고 일제시대에 말했어요. 경찰서 10개보다 교회 하나가 낫대. 요즘 이런 말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이 참 먹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서 이 목사인 저로서도 참 부끄럽기 거지가 없습니다. 끝나지 않은 6.25 전쟁 발발 기념일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나라를 사랑해야 될지 생각해 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전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손들은 전쟁을 다시 경험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은 그 역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000번 가까이 경험했으면 됐지 또 그것을 경험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면 정직해야 합니다. 일본에게 나라가 망한 것은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정직하지 못해서라고 안창호 선생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세처럼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우리 찬양합시다.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세우신 성령의 불이 하소서. 그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
말씀을 생각하면서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고 손을 모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6.25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 계속 중에 있습니다. 잠시 쉬고 있는 휴화상과도 같습니다. 언제 터지는 활라산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이 땅에 큰 재난과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6.25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주적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주적을 분명히 알고 이 땅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전쟁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그리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사회적 이슈, 이단이나 동성애나 마약이나 도박이나 저출산이나 가정폭력이나 이상기후나 이 모든 것들을 영적인 것으로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은 역사가 반복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시는 전쟁, 6.25와 같은 전쟁이, 다시는 나라가 망해서 식민지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강대국들은 틈만 나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우리에게 잘해줄 것 같지만 일본이 언제 변심할지 모릅니다. 저 중국이 언제 변심할지 모릅니다. 저 미국도 믿을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믿을 사람은,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달라고. 우리가 그러자면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한 우리 그리스도인, 정직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6.25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6.25가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다시는 우리 후손들이 전쟁을 경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전쟁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평화의 복음이 아버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아버지의 세바람이 아버지의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아버지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전쟁은 하나님이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그런 역사가 아버님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픔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정직한 이 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정직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볼수록 긍정적이어서 이 나라의 하나님을 평화로울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기도로 아버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며 나오는 참된 그리스도인, 아버지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지는 하나님의 영광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여, 6.25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잠시 쉬고 있을 뿐인데 우리는 이것이 끝난 줄 알고 흥청망청, 허랑방탕, 아버지 하나님 자행자제하며 방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늘 깨어있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전쟁은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전쟁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맞붙을 때에, 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또 맞붙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군사력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임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은 역사를 반복한다고 했사오니 주여, 우리가 6.25를 잊지 말게 하시고 1차 치하의 고통을 잃지 말게 하시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정직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이 땅의 정치인들이 정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인들도 정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정직해서 오블레스 노블레스 그것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위하여 모세가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두 손 들어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심이 6.25 전쟁 73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지금 이 휴전 상태가 다 종전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흩어진 우리 선교사들 그 가정과 사역과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